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늘따라 찬양의 은혜가 더한 것 같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겐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감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3절까지 봉독했지만 오늘 우리는 10장 전체를 함께 살필 겁니다. 10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본문이고 이것을 본문으로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겁니다. 그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고 솔로몬이 스바의 여왕을 접견하면서 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만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여 독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왜 솔로몬을 찾아왔을까요?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기록한 성경 본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의 만남을 기록한 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안 보던 사람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만남을 가지는 가운데 오늘 다시 만남의 의미를 되새기고 만남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살필 것은 스바의 여왕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스바의 여왕이라 할 때 스바, 세바라고 읽게 되는 말인데 이것은 나라를 말합니다. 시바라고도 불리는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왕국으로 오늘날의 예멘, 에티오피아, 그 아래 소말리아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나라를 말합니다.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스바의 여왕도 왕입니다. 부유하고 거대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녀가 부족함이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왜? 부나 권력 외에도 뭔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성을 듣고 찾아온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려 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려 했던 겁니다. 그때 스바의 여왕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할 때 솔로몬이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 그리고 식탁의 음식들과 신하들의 좌석, 시종들의 시립 즉 일하는 모습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자, 스바의 왕은 솔로몬 왕에게 내가 내 나라에서 들은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모두 사실이었군요 하고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바의 왕은 자신은 그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와서 보니 내가 들은
소문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았다고 하면서 왕 앞에서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침내 스바의 여왕은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스바의 여왕은 금과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이제 바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본 여인, 이 스바의 여왕은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의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본 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보통 그 무언가의 가치를 아는 자가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지혜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였다면 솔로몬이 이룬 왕국의 크기나 그 부의 정도만 보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큰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는지를 보고 그것에 대해 반응했겠죠. 그런데 이 스바의 여왕은 다른 권력자들과는 좀 다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영토의 크기나 그의 부의 정도를 안 봅니다. 그때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을 보았고 그가 상에서 먹는 음식들 그리고 신하들이 둘러 앉아 일하는 모습은 물론 그들의 의복까지 아주 세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다 의미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 비친 그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그것이 말하는 것들의 의미를 다 일일이 세밀하게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중 그녀가 제일 주의 깊게 본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룬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스바의 여왕, 그녀의 제일 관심사는 바로 솔로몬 왕의 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의 여왕의 사람됨입니다. 그녀가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바의 여왕이 알게 된 것은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야훼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그렇게 대단하게 세운 하나님 야훼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가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바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당신 앞에서 당신의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고 그 부러움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만큼 아주 감각이 탁월했던 여인입니다. 마침내 그 스바 여왕은 야훼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에 이르르죠. 이는 그녀가 야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야훼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잘나서 혈통이 그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 야훼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따라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의 여왕은 야훼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스바의 여왕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그것을 증언하여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솔로몬은 스바의 여왕을 접견하면서 자신이 세운 성전 그리고 왕궁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겼고 그것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신다라고 말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궁을 그렇게 크고 대단하게 지어주셔서 자신이 그곳에 거하며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해 주었겠죠. 그리고 자신이 먹는 음식들, 섬기는 신하들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한 것임을 말해 주었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스바의 여왕이 그 모든 것을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중 솔몬을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 야훼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는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말해 주었고 그때 스바의 여왕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 스바의 여왕이 참 대단한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보았습니다.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지혜롭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알게 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그녀는 하나님 야훼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그 나라는, 그 백성은 복된 나라이고 복된 백성입니다. 자, 이것이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스바와 이스라엘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스바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의 차이입니다. 스바의 여왕, 그녀의 관심사는 누가 크고 누가 부요한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스바의 여왕도 왕권을 쥔 여왕입니다. 스바도 부요합니다. 그녀의 관심사는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롭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사는 누가 솔로몬을 그렇게 지혜롭게 하였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야훼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지혜로운 왕으로 세우셨다. 자,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핵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심판 때에는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어선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남방 여왕이 바로 스바의 여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스바의 여왕은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 끝으로부터 찾아왔고 솔로몬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여인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대적하며 끊임없이 죄와 악을 생산해내는 바리사인들은 결국 변화된 자들에게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모든 죄악을 행한 자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인 예수님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핵심은 표적이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표적을 구한다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오는 표적으로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때는 요나보다 큰 이, 남방 여왕보다 큰 이가 정죄할 것입니다. 요나보다 큰 이, 남방 여왕보다 큰 이가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에 의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지혜를 구하였고 지혜를 구하러 그 멀리서 솔로몬을 찾았고 솔로몬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을 이제 송축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스바의 여왕은 지혜의 인생을 걸었고 그때 말씀을 듣고 온전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변화를 이루신 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에 대해 간단하게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라고 말하고 돌아갈 때도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심플하게 말하지만 그때 스바 여왕은 땅 끝으로부터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땅 끝. 여러분 얼마나 멀게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대략 4,000km를 말하던데 우리나라 남북의 길이가 1,000km입니다. 4,000km. 4배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가늠이 되십니까? 사람의 도보로 왔다면 한 6개월에서 많게는 한 1년도 걸렸을 거라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고속으로 가던 배가 없었던 시대에 거기에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시대에 그녀가 솔로몬을 찾은 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대단한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녀가 그렇게 시간과 수고를 다하면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만나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살피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자고 해도 안 오죠. 그렇게 말씀 들으라 해도 죽어라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내게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게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귀하게 여겼다는 말씀드렸는데 귀하게 여기는 자가 귀한 것을 얻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만 귀한 것이 됩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에게만 그 수고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값을 치른 자에게만 그 값어치가 제대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값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값 치러야 구원이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하면 대충 한 대로의 결과만 있게 됩니다. 거기에 아예 안 하면 그 안 한 것에 대한 결과만 있습니다. 안 그런다던데요? 안 그럴 거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귀한 것으로 내게 있게 됩니다. 진리의 인생을 걸면 진리가 곧 내 인생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귀한 것을 분별하고 그 진리에 귀한 것에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동시대의 수많은 왕 중에 스바 여왕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더 큰 권력을 거머쥐고 더 많은 부를 누리는 왕이 있었을 텐데 왜 스바 여왕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갖 수고를 감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운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었고 알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녀에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스바의 여왕이 규례대로 솔로몬이 준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그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어서 그것을 받아 돌아갔다라고도 기록되었습니다. 그것 외에 구한 소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준 그 수많은 예물 외에 또 무엇을 구하여 받아 돌아갔을까요? 금은 보석, 아니면 뭐 진귀한 뭐 기념품, 이런 것들은 이미 그녀에게 차고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스바 여왕은 자신에게 있는 금은 보화를 솔로몬에게 가져와 바쳤습니다. 스바 여왕에게는 그 외에 갈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그것을 구하였고 솔로몬이 그것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외에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전해주었고 스바 여왕이 그것을 받아 그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금은 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스바의 여왕이 이것을 구하였고 그녀가 지혜의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변화는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치 스바의 여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고 온전한 축복이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의 의가 되고 그의 백성과 그의 기업이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솔로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끊어진 자 솔로몬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살폈는데 얼핏 보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겉모습만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본 솔로몬은 야훼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명성을 얻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처음부터 명성 듣고 왔을 때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이라고 알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독자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자였던 겁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왕위에 올린 자는 야훼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야훼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당신을 이스라엘 왕위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서 당신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스바의 여왕은 불신자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솔로몬을 그렇게 위대하게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의 말을 듣고도 그렇게 변화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그때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까요? 그 변화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타락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장 11장에서 우리가 10장 보거든요. 11장을 보면 솔로몬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이야기를 솔로몬이 타락한 것과 연결지어 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게 되냐면 그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곧 타락하여 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바 여왕의 방문을 솔로몬이 타락한 것을 말하기 바로 전에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바 여왕의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녀가 방문했을 때 솔로몬이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은 그때 스바의 여왕이 했던 말을 솔로몬이 했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 야훼를 송축해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해서 왕에 올리셨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고 모든 공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솔로몬이 하지 않고 스바의 여왕이 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사실은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 말을 했을 때 적어도 솔로몬은 그 말을 유념해서 들어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스바의 여왕을 통해 솔로몬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중된 자를 통해서 먼저 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의 그 말을 유념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중되고 그가 보잘것없는 자라도 때론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나를 내리고 그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아니 그래야 삽니다. 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피난길을 갈 때 사울의 친족 중 시므이라는 자가 따라오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청했는데 그때 다윗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라고 하면서 그를 저지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의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피난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복권되어 그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저주하는 자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재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명성을 얻고 그렇게 큰 왕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선 예배가 제한되고 형식화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에게서 신앙하는 모습은 쇼할 때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의 여왕을 그에게 보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위대하게 세우신 하나님을 다시 알고 자신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랑과 과시만 했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가 던져버려지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시람에게 갈릴리 20개 성읍을 줄 때부터 솔로몬 그의 이상 증세가 감지되었습니다. 그 땅은 카불이라 마르고 안 좋은 땅이라 이름 지어졌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이방인 두로왕 히람에게 내주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 그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영적으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끊어지고 던져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의 여왕을 솔로몬에게 보내신 겁니다. 스바의 여왕이 찾아온 것은 그 앞에서 잘난 척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녀를 접근할 때 도전의식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 야훼를 찬양하네? 내가 잊고 있었던 영광을 이 여인이 드리고 있잖아. 그리고 스바의 여왕이 자신을 칭찬할 때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칭찬을 듣고 정신 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칭찬을 채찍으로 받았어야 했습니다. 우쭐할 것이 아니라 깨어 근신해야 했던 겁니다. 자신에게 칭찬이 말해질 때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고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납작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 다윗과 그의 차이점입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때 금, 백단목, 백향목, 보석이 솔로몬 나라로 운반되어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그 백단목으로 성전과 왕국의 난간을 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또 백단목으로 노래하는 자를 위해 명품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방패를 만드는데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전쟁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금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 왜? 장식품입니다. 사치품입니다.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싸울 때 쓰려고 그렇게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걸어놓고 전시하고 자랑하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금이 남아돌아 나한테. 그래서 금으로 이 방패를 만들었다. 큰 방패 200개 만들고 성에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또 조그만 작은 방패 300개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썩어 뻗진 나라는 후에 이방의 침략을 받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때 금으로 만든 방패 다 빼앗겨서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아로 보좌를 만들어서 코끼리 뿔로 보좌를 딱 만들고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금을 덧입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허전해서 보좌에 6층계를 만들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를 만들고 그 뒤에 양쪽 팔걸이를 만들어 거기에 사자를 하나씩 두었어요. 그리고 6층계 좌우편에 12사자를 세워두었어요. 봐, 대단하지? 멋지잖아. 야, 보좌의 위용을 봐라. 이게 보좌지. 이게 내가 앉을 자리다. 내가 거기 앉아서 호통칠 거야. 잘난 척. 사치가 아직 끝을 달립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느 나라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특이하게 만들어서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었다. 레바논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금이 흔해져서 이제 은은 이제 취급도 안 한답니다.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 상아와 원숭이와 공자까지 막 실어왔답니다. 여러분, 모두 자랑이고 모두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남아도입니다. 쓰레야 더 이상 쓸 데가 없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남는 걸로 그딴 짓 한 겁니다. 솔로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과시하다 끊어진 인생이다. 자랑하다가 던져버려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신앙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신앙에 대한 자랑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만 세워놓고 형식적인 제사만 1년에 딱 3번 드리고 그것도 과시하고 자랑하는 수단으로 쇼하면서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야, 우리 왕을 봐라. 저 입은 옷을 봐라. 저 왕관을 봐라. 번쩍번쩍한 겁니다. 성전도 번쩍번쩍하고 사람도 번쩍번쩍하고. 그가 돈 자랑만 합니다. 너무너무 차고 넘쳐서 이젠 다 모든 것이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영적으로 헐벗었습니다. 물질은 차고 넘치는데 그가 영적 빈곤에 허덕입니다.
영광 돌리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은 늘 자신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그를 흔듭니다. 그의 왕권이 그를 흔듭니다. 그의 소유가 그에게 복종하는 신하들 백성들이 그를 뒤흔듭니다. 그를 신격화시키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그때 그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자기가 신으로 그렇게 행세하고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뭐냐면 나는 갈급합니다. 오직 당신만 나의 반석이고 구원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편 63편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의 자리는 성소입니다. 황폐한 땅에서라고 말하지만 그는 성소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내가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이곳에서 땄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 그의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 그가 영적인 갈급함으로 늘 이렇게 목말라 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받아서 조금 소유하고 그 조금 가진 것으로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 없는 듯 행세하고 과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뻐기고 그러다가 사람들 다 끊어집니다. 다 던져버려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목마름이 없다면, 갈급함이 없다면 내가 지금 타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것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참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군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목마름이 없었어요. 누가 와서 함께 하자고 유혹하면 바로 넘어질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죄에 빠져들겠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도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목마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여러분 갖춰야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받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끊어지고 다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위태위태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스바의 여왕 같은 자를 보내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이미 스바의 여왕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못 만났다면 이제 나머지 명절 오늘 내일까지 만나게 될 겁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패망과 죽음의 길을 벗어나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의해 축복된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초라한 자라도, 볼품없는 자고 무식하고 나중된 자고, 그가 뭐 한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말하고 충고하고 할 때 네가 뭘 알아 그리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그렇게 되었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 때 되면 친척들 만나면 별난 소리 막 많이 해요. 뭐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환경에 살아서 이제 너무나 낯선 얘기도 많고 신앙적으로도 부딪히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러죠. 그러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너 왜 그러고 사니? 이런 느낌의 말씀들을 하신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막 듣기 싫어하죠. 요즘 세대들은 더 그렇죠. 근데 지혜롭다면 스바의 여왕처럼 들을 수 있으면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들으면 돼요. 다윗처럼 시므이가 말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던 다윗처럼 그렇게 들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곧 스바의 여왕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그리고 만나게 돼서 잘난 척하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 막 화내고 분해하고 따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뭐 겉으로는 아닐지라도 속으로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들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곧 다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다시 여러분에게 영적 갈급함이 생성되고 영적 분별력으로 판단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축복이 되고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그런 축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의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던져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지혜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습니다. 아주 단순한데요. 수고하고 애쓰며 주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말씀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인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세워줄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축복을 받고 끊어진 자가 됐습니다. 그에게서 예배가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그가 던져 버려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영적 갈급함이 있으면 됩니다. 영적인 문망으로 주 앞에 있으면 됩니다. 나가서 말씀 듣고 새로워지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들에게 귀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